하나님 과연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요? 과연 그 나라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는데 하나님 몇 분이나 오실까요? 몇 사람이나 설교를 들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들을 만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갈급한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마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샘물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제가 인천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이제 딸내미하고 이제 작은 애를 뱃속에 넣고 늘 교회에서 이제 10시에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갔다가 오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네가 먹게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렇게 딸내미하고 둘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었거든요. 우리 친정에서는 너가 예수 아멘 좋은 직장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 너 결혼하니까 이제 남몰라라 하지. 그렇다고 시댁에서 우리를 챙겨주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충남 지방에서 교회가 하나가 자리가 빈다 그래서 와봤더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방이 3칸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서재하고 우리 자는 방하고 그리고 나 손님이 오면 주무시고 갈 방하고 그게 우리 인천에 살 때 이제 퍼세식 화장실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화장실이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써면 좋겠어요. 했더니 방 안에서 구석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감나무에 포도나무에 이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꽃에서 이 시골에서 이제 꽃을 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진짜 우리 집에 너구리가 밥 달라고 왔어요. 한 번도 이때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춥고 먹을 것이 없는지 너구리가 왔는데 너구리 눈빛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발 나를 먹을 것 좀 줘. 이러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제가 짐승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냥 고양이 오면 불쌍해서 그냥 사료 사다가 놓고 주기는 하는데 아니 너구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 보통 도망가야 맞잖아요. 안 도망가고 그 앞에서 자꾸 삐쭉삐쭉 돌아보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 이 미련한 눈에도 보기에.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너구리가 배가 고픈가 보다. 그리고 고양이 사료라도 먹으라고 물하고 갖다 줬어. 그러더니 먹은데 오독오독 씹어가면서 다 먹고 가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심정으로 그래 너 먹을 거 없지 나만 너 먹을 거 줄 수 있어. 저 너구리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를 알아보고 인간을 알아보고 와서 눈빛을 애절하게 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의 도움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눈빛을 보냈는가. 하나님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너구리가 아마 그랬으면 제가 안 줬을 거예요. 그래 네가 잘 살아라 그랬을 텐데 근데 너구리가 이 눈빛이 그냥 이렇게 여기가 새카매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느낌에 먹을 것 좀 달라고 내가 너무 배고프다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신다는 그 말이 진짜구나. 나는 얼만큼 저 너구리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주일날, 그리고서 주일날 이제 주일 설교를 그 얘기를 집사님들한테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도 웃더라고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얼만큼 하나님을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는지. 설 명절이라고 먹을 것을 찾아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내 지갑에서 돈 나가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고백은 정말 값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변질돼 가지고 금방 또 그러잖아요. 제가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면서 살아가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지배하고 우리를 막 권력으로 내가 힘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도움으로 받지 못하고 지배하고 점령하라는 점령군으로 알면 우리는 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얼마나 뭐 잘 먹고 열심히 내가 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남 지방의 소속으로 이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아들이 받으면서 아빠가 97년도 제가 2008년도 그리고 우리 아들이 19년도 2019년 11년마다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11년 동안 꼭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두서없이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하고 어저께 전화하면서 아들아 너 엄마가 결혼할 때 중매로 해서 만날 때 엄마가 이런 얘기 했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시각과 니들이 아무리 잘 판단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른이 판단해서 주선해주는 사람은 네 마음에 조금 다를지라도 기도하면서 잘 사귀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제 마음이 잘 됐으면 내 아들로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어저께 그랬거든요. 이제 각자 시집장가 다 갔으니까 자기 살림 자기가 하고 이제 돈 달라고 하지 마. 돈 달라 나 돈 줄 것도 없으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구하고 네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얻어 살아 그랬더니 아들이 서운한지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할 거 없어. 나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게 네가 가야 할 길이야. 언제까지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근데 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 너희가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우리가 배부르면 누구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라고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아가서에도 보면 아가서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을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찾고 또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제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좀 간절하게 찾고 있다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뭔가 이루었어, 뭔가가 되어져 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갈급하고 정말 그 너구리가 이 인간이 나한테 먹을 것 안 주면 나는 굶어 죽는데 나는 그 애절한 눈빛으로 막 부을 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럼 뭘 주지? 밥을 줘야 되나? 사료를 줘야 되나? 모르겠다. 사료 줘보자. 그래서 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먹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그 고양이 밥을 고양이가 옆에서 했더 저거 내 밥인데 네가 왜 먹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내 밥인데 너 왜 먹어? 그러고 감히 뺏어 먹지 못하고 그 너구리가 다 먹고 가서 조금 남기니까 그거 가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상황 이거 볼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산성이신가를 오늘도 우리께 고백하고 있는가. 내 목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왜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받으셔야 했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에게 목숨까지 주고 싶지만 우리는 줄 수 없거든요. 근데 준다 한들 그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제 그렇게 충남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소속해서 아이들하고 살아가는데 목사 안수 받고 엊그저께 이제 며느리가 와서 사진을 다 앨범을 꺼내서 보니까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다 계셨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도.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리고 싹 다 나가셨거든요. 어디서 불러서 나갔는지 하여튼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 집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폐를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와서 힘들면 못 오면 그냥 우리 부부 둘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거든요. 여전히 계속 하나님은 네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냐. 네가 사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냐. 라고 그러는데 정말 어느 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 기도원 좀 가고 싶다고. 나 기도원 가고 싶으니까 나 기도원 좀 보내주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가지. 왜 누가 붙잡아 가 그러는데 쌀이 있어야 가죠.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원 가서 그냥 나물라라고 가면 어린 애들이 있는데 엄마 된 마음이 굶을 거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는 것은 쌀통에 쌀이 없으니까 남편이 쌀이라도 사다 놓고 하면 내가 마음 편하게 가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기도원이라도 갔다 와야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누가 20kg 쌀 한 포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10년인가 지나고 나서 누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쌀 한 포대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거 제가 그 전에 감동받았는데 2달인가 지나서 갖다 놓은 거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갖다 놓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만난 사모님이, 장로교회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만나서 그 교회에게서 이제 후원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보내서 받아 잘 썼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사모님의 아들이 목사 안수의 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쌀이 계속 사렙다 가부의 가루통도 아니고 떨어졌어요. 그때 주머니에 이제 10,000원짜리가 있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장날 쌀을 사는데 그때 쌀 한 말에 8,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마리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8,000원인데 그 8,000원 쌀을 한 보대기 사가지고 그리고 집에를 올라고 이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아저씨가 지갑이 두툼한 지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차곡차곡 넣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저 지갑 좀 떨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10,000원짜리가 튀겨 나오면 내가 한 장 탁 밟고 있다가 다음에 또 쌀 사 먹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감히 그런 마음을 먹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만큼 내 속에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 나가고 지금은 뭐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아니라 5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바꿔진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때 그 마음으로 갈급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끼에 어떤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내가 내일 아이들에게 줘야 할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해서 내가 또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주일날 제가 뭐라고 설교하냐 이제는 내가 버리는 거를 자꾸 내 인생에 뭘 끌어들이지 않고 버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차곡차곡 쌓아줄 때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이제 자꾸 버려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주님이 늘 채우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그 생명도 받고 돈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려는 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때까지 살게 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다른 건 모르는데 그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이제 우리 남편이 가고 나서 사모님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를 선택하면 도와주시겠다고. 근데 솔직히 남편이 가고 나서 작년에 이제 화장터에다가 딱 앉혀놨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는 여자 교역자 싫다. 남자 목사님의 가정 있는 그런 교역자를 모시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고 나는 뭐 듣지는 못했지만 근데 내가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원망됐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한 달이나 지나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시지. 이제 남편을 화장해서 따끈따끈하고 식지도 않은 앉혀놨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나한테 주시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제 안쓰러우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그 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제 목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드리는 걸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제가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적으로 도와줘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죠. 그런데 설득하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럼 3년만 보자. 3년 동안 우리가 이 사모님을 교역자로 모셔서 우리가 교회를 지내는데 어떤 변화가 있거나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3년 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그러면 우리 그 사모님 애들하고 내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시한 본 거죠. 말하자면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시한 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든지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별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특별하게 뭐 말 주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놀래. 야, 너는 어떻게 거기만 쓰면은, 야, 말이 그게 줄줄줄 실타래 풀리듯이 풀린다. 나 너 희한하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오늘 청주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 딸이잖아. 낳기는 내가 낳았어도 너는 하나님 딸이야. 너 하나님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 말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딸이지.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들려지잖아요. 다 들려지는데, 그분들이 그랬구나.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여기까지 있게 된 거구나라는 사실 이제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교회 이제 계단이 일직선으로 이제 가파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집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교회를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집에 여기까지는 교회까지는 왔는데 이제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되니까 서서 이렇게 잡고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 보기에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야 부한자가 야 오늘 내일 너한테 줄게 내일 다시 와 오늘 일한 싹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너 내일 와 너 내일 줄게 라고 돌려보내면 그 싹을 받아서 빵을 사서 그 식구들과 함께 먹고 배를 채우고 그 줄인 것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는 배 안 고프니까 내일 와라고 할 때 네가 그에게 가야 할 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안 되겠다. 저 계단 다 뜯어벗겨서 어쨌든 교회에 저분들이 오기에 편안하게 올라오도록 교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막 급하게 먹고 그 다음날 막 다 때려부숴서 상의도 안 하고 재정 집사님하고 둘이만 상의하고 그러고서 그걸 일하는데 나중에 다 이제 집사님들이 3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눈이 다 이게 막 화가 막 가득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딱 손들더니 전사님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왜요? 아니 무슨 교회를 상의도 없이 하냐고 말이지. 이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냐고.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 듣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너무 급한 마음 했지만 그래서 미안한 마음 너무 죄송하다고. 나는 그 집사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당장 해도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다 지지해 줄 줄 알았다고. 근데 그런 서운함이 있는 줄은 나는 생각 못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공사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저들에게 가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한 일인데 내가 너무 앞서서 죄송하다고 막 사과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까봐 그럴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 할 뿐이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고 말씀이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실수도 있어요. 실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는 굳히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밀고 나가고 그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단 공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 리모델링 할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듣는데 교회 공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무슨 공사하는 말로 들리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본인에게 감동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그리고서 이제 돈을 2천만 원인가가 모아졌어요. 근데 이제 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 공사단 할 때 이제 호되게 당했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온산 수양관에서 그때 사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전 총회장님 뭐라 그랬냐면 교회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받으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얹더니 그래. 그만 재.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네요. 목사님은 뭘 재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감동하신 대로 뭔가 이게 재고 있구나.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만 재!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공사하라는 소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공포했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셨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이 공사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자고. 그러고서 마음을 하는데, 아무 사람도 아무 말을 안 하는데, 그거 다 돈 공사하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게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래도 기도하자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그리고서 이제 가는데, 그리고 이제 다 털어내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예배는 빠짐없이 드려야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이제 불 켜고 드리는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7월달, 8월달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모기가 얼마나 성해요. 우리 산 밑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기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새벽 예배 불 켜고 예배 드리는데도 모기 물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녁 예배 드리는데도 한 사람도 모기 물려서 한 사람 없고, 그리고 이 맨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서 예배 드리는 이제 사각개짝 이렇게 올려놓고 가서 강대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진짜 힘겨요. 좀 모기 한 마리 없이 한 번도 모기 물려서 나 모기가 득실거려서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 못 가겠다고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도 우리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때 그 마음이 막 울컥해가지고 감동이 되고 막 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교회 리모델링 딱 하고 나서 120만 원인가가 모자랐어요, 돈이. 교회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줄 돈이 120만 원이 다 긁어서 했는데 돈이 120만 원이 모자라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개수하고 났는데 120만 5천 원이 예배 헌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 다 가져가고 그래도 5천 원이나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일날 공사하지 마라. 이제 계약할 때 주일날은 절대 공사하지 마라. 그런데 그 사장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왜 자기 공사할 생각에 돈 벌 생각에 자기는 좀 기뜸으로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공사에서 시멘트를 다 해서 공고리 해놓고 뭐 해야 될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4시 반 우리 예배 드리고 5시 좀 넘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가봤더니 그 아저씨가 와서 막 망치 들고 막 뭘 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러고서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 교회 주일날은 일하지 망치 소리 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저 사장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커피를 타가지고 져서 가면서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러고 나는데 잡수시라고 드리고 사장님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계약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고 공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장님 오늘 오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꼭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빨리 하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돈은 사장님이 너무 애써서 교회를 이렇게 고치시고 공사하는 거 너무 아는데 마음을 내가 아는데 사장님이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돈을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돈을 막 너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물질을 안 주면 내가 드릴 수 없어요. 사장님 선택하세요. 공사 다 끝나고도 돈 안 받고 계속 찔끔찔끔 받을 건지 깔끔하게 받을 건지 다 결정하세요. 그럼 가야죠. 커피만 후닥 마시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그 일들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하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종군에게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일에 가장 최근에는요 이게 결혼 있잖아요. 결혼 문제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딸내미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한 번도 안 났다고.
육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엔 내가 속상했어요. 아니 이것이 지혜비도 몰라봐? 이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엄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실 때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는 갑작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일에 모든 일들을 이미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제 상견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시작은 거기서부터 됐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니 나 신랑감도 없고 말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야지. 그러고서 밀어붙였거든요. 붙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라고 오면서 이제 은연중에 그냥 내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상견례 해서 이제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되게 반가워하는 거여서 남의 일인데 되게 반가워하신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자제분들이 결혼할 때 내가 퇴직하기 전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돈을 줘서 그 일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태여 돈을 얘기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분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이제 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친정엄마가 얘기하고 우리 형제가 얘기했으면 아, 당연히 그렇게 형제니까 아 더 특별한 마음을 먹는가 보다 싶은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렇게 반응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관 안에 아이들의 결혼이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사인으로 듣고 그리고 막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더니 이제 딸내미가 나는 어거지로 이렇게 막 이게 하는 거 나는 뭐 싫다고 막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랄 말고 야.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호접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아,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계셨으면 이렇게 결혼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 너무 정말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사택을 지을 때는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제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 공사도 했지, 교회도 리모델링 해서 했지. 그러니까 이 사택을 일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으니까 서로도 마음이 못 알아서 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신 부부가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축도도 안 끝났는데 휙 나가버렸어요. 왜지?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 부부가 거론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싹 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것만 하니까 서운했던 거예요. 싹 갔는데 그리고 뒤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이제 엎드리는 거죠. 뭐 엎드려요. 그리고 가려놨는데 저녁 예배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녁 예배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의 마음이 일단은 먼저 마음 먹은 마음이 있으니까 편안하진 않죠. 저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면서 이제 그리고서 났는데 그 일을 맡은 우리 집사님이 뭐라냐면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목사님이 대표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요. 목사님 책임져요. 라고 나한테 떠밀 때는 야 진짜 혼자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리고 막 이제 그 관계성에 퍼질러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과분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러고서 그렇게 기도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요. 딱 공사가 딱 끝나고 나서 딱 마무리 싹 짓고 싹 이제 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나는 우둔해요. 하나님. 나를 나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일에 이제 이렇게 일해 가시는데
딱 건축 끝날 때 사택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딱 비도 없이 그냥 다 싹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외운다고 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갈급한 마음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줄게, 내가 공급할게. 그 너구리가 와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와서 그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애틋한 눈으로 하나님 나 정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 뭘 못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실 거 없거든요. 나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구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또 응원.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야 저렇게 저 미련하게 생긴 저 사람도 저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를 항상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